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오늘 로마서 13장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군옥교회 성도로서 한 가정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도 불쑥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는 살아요. 그럼 자기 가치관대로 살지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겁니까? 여기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법, 도덕법, 의식법은 폐했지만 도덕법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결국에 율법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가 아주 성경에 가까운 기독교는 유대교와 방불하다고, 아니 차라리 유대교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1시간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참 너무 편협해요. 그래서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처음에 성경을 배울 때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고찰을 합니다. 고찰은 여러분들 충분히 됐어요. 그래서 박인실 목사님한테 배운 것만 해도 넘쳐요. 고찰이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으면은 자, 우리의 그 5만 원권 지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5만 원권 지폐를 보면은 그게 5만 원권 지폐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고찰이에요. 이제 그걸 구별을 못하면 5만 원짜리 낸다고 5천 원짜리 내고 5천 원 낸다고 5만 원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분별까지는 못해도 눈이 침침해지고 아차하면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5만 원권 지폐를 고찰을 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유주 지폐를 주었을 때 이건 아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 수준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지만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글을 쓰는 것은, 제가 책을 쓰는 것은 연구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연구를 고찰 정도로 연구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그 연구 정도를 하려면은 박사 학위를 받고 라이센스를 받고 그때 해라. 왜 네가 박사학위 논문을 감히 연구를 해가지고 오냐. 그냥 고찰이나 해라. 비판적 고찰도 싫어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론을 할 때 조금 부정적인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긍정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자꾸 삐딱하니 비판하지 마. 그런데 비난은 하지 말아야 되죠. 비난하기로 들으면은 내가 어떤 것을 근거로 비난하면 그 근거로 내가 비난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니,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비판이라는 것은 분별을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래서 유조지폐다. 원래 5만 원권 지폐는 이래야 되는데 이 지폐는 이렇기 때문에 유조지폐다. 이게 비판적 고찰이에요. 연구는 뭐냐면은
5만원권 지폐가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5천원짜리하고 자꾸 헷갈리고, 그리고 유조지폐를 만들기가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5만원권 지폐보다 내가 도안을 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내겠다. 자, 이 5만원권 지폐 어때? 옛날에 사용을 한 것보다 더 좋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학 논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느냐. 문자적인 해석일 뿐만이 아니고 역사적 해석도 해야 되고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요.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독재자에게 굴복해라. 뭐 독재자는 저항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라도 사과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사과 않고 죽었다.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는 서거라고 하고 누구는 별세라고 하고 누구는 사망이라고 하고 누구는 암흑의 씨라고 부르고 막 그 나라가 시끄러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이 시간도 또 선거 유세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선가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도 하면서 제가 어떤 표현까지를 썼었느냐면은 북한의 김정은이는 하나님이 안 세웠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당황스러워요. 막 속에서는 저 빨갱이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차마 저한테 못 하는 거야. 왜? 제가 철저한 반공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반공주의잖아요. 군대는 해병대 장교로 갔다 왔고 사관학교 출신이고 현직 목사고. 아니 어떻게 유실론자들을 향해서 비록 가톨릭 교인이지만 우리와 성경을 달리하고 신학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까지 때로는 몰아붙이는 그 가톨릭 교인들이지만 그 사람은 유실론자란 말이에요. 공산당이냐 아니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유물론자냐 유실론자냐, 사람을 한 존재로 보는 거냐 물질로 보는 거냐, 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는 이론적으로 공산주의는 악한 인간들을 상대로 너무 이상적인 정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미 실패해서 끝나버렸어. 자본주의는 인간의 무한한 욕심을 경쟁시켜가지고 브레이크 없는 열차같이 계속 달려야 돼. 계속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나라 망해요.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버린다고. 그래서 몇 프로 성장이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전라도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나는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공무원이니까 누구를 찍겠다 이 문제가 아니고 다 접근을 그렇게 하는데 과연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명제적으로 1절 2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노태우 씨가 대통령 할 때 그랬는가?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알아요. 기독교 목사들이 그 정권에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TV에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비록 현직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하면 굴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민주화를 하고 체육관 대통령에서 헌법을 바꿔서 직접 선거를 해가지고 당당하게 돼서 보통 사람이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는데 왜 나를 독재자라고 그러고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얘기하냐고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한 말을 제가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자, 과연
그 말에 반박을 어떻게 하는가, 반박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독재자, 독재를 해요. 자, 민주화 운동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독재자한테 가서 어떻게든지 아부를 해야 될 겁니까? 전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분법적 사고라는 것이 저 사람 좋아해요? 싫지는 않아요. 그러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 미워해, 좋아해, 나 싫어해, 좋아해, 싫지는 않아. 그러면 최소한 좋아하지는 않아도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싫지 않아 이 말을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야. 좋아해 그러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식하고도 얘기할 때, 야, 내가 나도 싫은데 네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냐, 기대하지 마. 근데 사람들은 빈말로 세상에 너밖에 없어, 네가 어떤 자식이라고, 나 너 없으면 죽는다, 애지중지 막, 우리 사이가 막 어디 있다가 인제 나타났냐, 막 아이고 감사하다,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아니 싫지 않으면 됐지. 응? 진짜 정말 그래요. 저는 저도 제가 싫어. 어떤 때는 신학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제가 싫으면 하나님 당신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똑바로 해, 이 소리나 똑같으니까 인간적인 얘기예요. 제가 저를 볼 때 좀 더 키도 크고 인물도 더 좋고 지능도 IQ 한 160 돼가지고 시험 봐서 대통령 되면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막 성격도 사람들이 다 온화하다고, 저런 사람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막 이런 사람 대통령 시켜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겠냐고, 그런 소리 듣고 살면은.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자기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 의해서 내 사고가 깨어져야 되는데 내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왜곡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러려니 하고 살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아니고 이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어디 교파의 목사는 이렇게 설교할 것이고 어디 교파의 목사는 이렇게 설교할 것이고, 그 설교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입담으로라 이거예요. 입담으로 그냥 이것이다만 얘기해. 왜 남의 것 뜯어? 그냥 네 것만 얘기해. 그게 사단들의 장난이에요. 왜 저 사람을 지금 꼬드겨야 되는데 그 사람을 깨우쳐주면은 그 사람이 안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지금 내가 꼬드기려니까 너 건들지 마. 저 사람을 자꾸 머리를 깨우쳐 놓으니까 내가 일을 못 하잖아. 이런 논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듣기 싫다니까 되도록이면 자제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요. 큰 거 아니면은, 자잘한 건 그냥 자제를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강론을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그래, 최소한 옛날에 내가 그랬어, 이런 정도는 맞장구를 쳐줘야 저도 신이 나는데, 또 저거 또 지 얘기나 하지, 또 남 헐뜯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시면 좀 그러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뭐 그런다 해서 제가 화는 안 냅니다. 화는 안 내요. 여러분들에게 손해예요. 여러분들에게 손해. 자, 본론에 들어가는데,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그래요.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왕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을 왕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왕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통치 방법이 다르고 그 위치가 다르고 선출 방법이 다른 것이지, 사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왕은 세습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고, 군왕에게는 무치하고, 군왕에게는 잘잘못을 따지면 안 돼요. 따질 수가 없어요.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통령은 우리들이 선출을 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할래?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정당에 속해서 이제 통치를 해나가고 잘못하면 4년, 5년 후에 바꿔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다. 미국같이 4년 하고 잘하면 또 한 번 하게 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이제 그러고선 얼마든지 국민들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우리는 뭐 4년씩 2번 해야 된다. 뭐 2번 하게 해줘야 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건 일반 국민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걸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웠어요. 자, 독재 권력이든지 공화제든지 뭐 입헌 군주제든지 왕정이든지 우리보다 민주주의 발달한 나라도 영국 같은데 스웨덴 같은데 국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상 안 해요? 국왕이 있다는 게 이상 않냐고. 일본 천황이 있다는 게 이상 않냐고.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져가지고 왕정국가에서 그냥 민주공화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어설픈 민주공화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공화제 대통령은 교회 장로나 목사나 똑같은 그 입장이에요. 말 그대로 봉사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에 한국의 권력자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권력 잡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권세 누리기 위해서 권력 잡으려고 합니까? 독재자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통치를 하니까 굴복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선한 군주는 당연히 선하게 통치를 하니까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쁜 대통령을 세웠어. 뭐 이제 참 이건 표현입니다. 그냥 전달하는 나쁜 대통령을 세웠어. 국민들을 힘들게 하겠죠.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렇게 나쁜 대통령이 세워지니까 우리가 힘들게 하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대통령 세웠어요. 선한 대통령 세웠어요. 그러면 선한 대통령을 세우니까 좋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한 대통령을 세워서 내가 좋으려고 선한 대통령을 세우려고 그래. 근데 다 말하는 거 보면 어때요? 입장에 따라서 나를 대통령 만들어야 너들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눠져. 한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을 세워야 좋아.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 사람을 세워야 좋지. 그러니까 뭐 중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둘이 똑같은 것들 놓고 누구 뽑을 사람이 없고만 그러고 있네. 둘이 그냥 박치시켜버렸으면 좋겠구만. 그러니까 이쪽에 서 있고 한쪽은 이쪽에 서 있고 저와 같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도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내 새끼니까 잘못했어도 이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성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잘났든지 못하든지 우리 당에서 세웠으니까 찍어야 돼 이런 식의 논리. 그러니까 나는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근데 표현도 하다가 보니까 좀 그러기는 한데 이게 가정에 또 적용하면 달라요. 가정에 적용하면 달라. 부부간에 가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교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우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아무리 부족해도 이렇게 험담하면 기분 나쁘고 뭐라고 해도 험담을 해도 내가 하고 말지 남이 하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을 놓고 제가 그래요. 결혼 주례해달라고 하면은 자, 뭐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뭐가 그렇게 좋대? 그러면 이유 없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에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을래? 무조건 내 편 하나 생겼다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상대방이 갖게 그렇게 하랍니다. 거기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랍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에요. 저도 그렇게 100% 못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러니까 이유 없이 줘야 돼. 콩깍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경험론 자들이. 이유 없이 줘야 되고 무조건 편들어줘야 되고. 가정에서는 그러는데 이게 또 막 종교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 모여서 국가에서 살다가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최소한 그걸 형성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국가가 기독교 사회면 그게 가능한데 그게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가 남이가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남이 아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믿음의 형제들.
지체들. 육신적인 형제도 1년에 한두 번 볼똥말똥하고, 어머니 품 안에, 부모 품 안에 자식이지 시집장가 다 가서 자기 살림 가지면 남이나 안 가지나 방불한데 우리는 항상 모여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어떤 비기독교인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주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그렇게 살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30년 지났는데 그 양반 지금 교회 다녀요. 어떻게를 다니든지. 왜?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으니까. 아니, 관광지 하나 소개를 시켜줘도 기어가는데, 뭐 음식점 하나,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서 그 음식점 참 좋더라고 해도, 뭐 가서, 그 음식점 소개해줬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이 귀한 말씀을 소개해주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좋다고 하지요. 우리 다 그것 때문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자, 계속해서 보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뛰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리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되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통치자가 막 안 하면은 벌을 준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막 화를 내면 그래서 따를 것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위해서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나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권력자든지 어떤 통치 체제에 의해서 세워진 통치자에게든지 따르는 것이 맞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북한의 그 정권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느냐고,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했느냐면은 제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진짜 쥐같다랗게 설교 들었어요.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 남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북에 끓는 가마솥을 둬서 남 안에 쏟아 부었다는 거야. 그러면 쏟아 부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사과를 않고 회개를 않고 그것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가 최초로 분열되는데 그 고신 측이 신사참배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우리를 못하겠다. 그래서 나눠진 거 아닙니까? 자, 그 말이 맞다고 하면은 저는 그걸 가지고 진짜 이 내용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상고를 했어요. 그 말이 맞다고 하면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치 않아서 회개케 하려고 끓는 가마솥을 남한에 부은 것이 6.25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할 생각을 않고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그러고 배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독재자를 세웠든지 선한 군주를 세웠든지 우리를 우리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위에 있는 곳에, 더 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독재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에요. 사무엘서 보세요. 사울을 왜 세워요? 왜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 백성들은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뭔가 자꾸 밀리는 거야. 근데 왜 밀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방을 들어서 때린다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않고 이방은 왜 저렇게 강한가 하고 연합군이나 맺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화평조약이나 맺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어. 그래서 사무엘한테 가서 야 우리도 왕을 좀 세우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분 나빴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나 한 가지인데 지금까지는 곧잘 내 말을 듣더니 어느 날 자기 말고 왕을 세우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만두고 사무엘 자식들은 말 들었어요? 사무엘 자식들도 아버지 대이어서 사사가 되는데 뇌물 받고 온갖 못된 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한테. 사무엘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 내 말을 안 듣는 거다. 세워줘라. 그 대신 후유할 거다.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든지 그 왕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돌이키게 만든다. 후유하게 만든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거든요.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통치체제를 보고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사람을 세워야 내가 행복하겠냐 이걸 볼 것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가. 방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자꾸 율법은 자꾸 들이대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서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거짓말장이야. 내가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봐봐. 너 거짓말장이 맞잖아. 너는 거짓말장이야 라고 선언을 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으로 준 것이 아니고 너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간음한 자야 라고 선언을 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그리스도에게 인도되게 하려고 율법이라는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는 지금 제가 간접적인 현 상황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좀 쉽게 하시라고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것은 위에 있는 권세, 악한 권세예요. 분명히. 어떤 권세예요? 이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 로마예요, 로마. 로마가 어디를 멸망시켜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로마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 교육을 하고 회초리 갖다 놓으면 그 회초리 끌어낼 생각하지 말려줄 생각 한다가 더 맞았다고. 지금 로마를 지금 세운 이유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지금 세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생각하고 따라다녔어요? 빨리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들의 왕으로 등극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주책 없이 예수님 선생님 당신 왕 되면은 좌증성은 누구고 우리 우중성은 누구요? 우리 아들 둘 있는데 둘 좀 잘 좀 이렇게 기용 좀 해주시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2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 왕으로 등극하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하면 죽을지언정 따라다니겠습니다. 예, 내가 목숨을 내대고 따라다니겠습니다. 절대 주를 부인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부인할 건데. 아닙니다.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정치 끝납을 잡고 따라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간다는 거요. 내가 가는 데를 네가 어떻게 간다고 그래. 나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정말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죠. 베드로도 부인하고 마간과 누구는 막 저 사람도 예수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옷 이렇게 천 휘감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잡아다니니까 막
홀딱 벗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데.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감사한 것이 정말 살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헌시짝 버리고 도망가듯이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정말 목숨을 내대고 따르게 돼요.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랬다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엇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따르느니 못 따르느니 무슨 생각으로 따르느니 뭐 별하별 생각을 다 해도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앞장섰던 자였는데 이렇게 예수를 따르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가를 모든 바울 서신서 초두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걸 접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 부족해도 저 자신을 봐도 못마땅하다고 한 것 같이 정말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고 자만이고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살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근거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성도다. 완벽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같이 포용하고 살 수 있는. 독재자에게도 굴복하라는데 같은 성도들끼리 굴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지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특히 그러잖아요. 장로교 헌법에 표대결로 나중에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만장일치로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이제 투표하면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고. 나 안 찍어준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안 봤구나 그러고 서운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는 로마를 염두에 두고 장차 로마에게 굴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 왜 굴복하라고 하느냐? 어떤 의미로 굴복하라고 하느냐? 로마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나라란 말이에요.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만 한 소리라니까. 응? 하나만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니까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은 쉽게 하는데 저부터도 순간순간 거기에서 이제 좀 함몰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사람은 되어지는 대로 살잖아요. 되어지는 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으니까 저보다 연배 특히 많으신 분들은 벌써 한 7, 80 드신 분들은 성경 안 배워도 경험적으로 다 아시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된다. 어차피 되어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되어지는 대로 나는 안 살겠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은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차피 사람은 되어지는 대로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아니 복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 그 로마 권력에 복종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권력의 복종 정도가 아니고 로마 권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됐다가 AD 70년에 언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맞아요.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언제 세워져요? 1945년 맞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정확히 35년 동안 법적으로 일본 식민지 상태에서 이 땅에서
그냥 형제자매 다 그냥 살고 뭐 일부 독립운동으로 도망가기는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영토 완전히 다 뺏겨서 흩어졌고 전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학살당하고 그 유럽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틀러가 막 600만이나 다 학살하고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이 지금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자, 직접적으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앞으로 회파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그러면 성경이니까 그때 얘기는 그때대로 끝내고 오늘날은 이제 이게 덮어놓고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에게 복종을 하겠으니까 막 김정은에게도 복종해야 됩니까? 막 쌀바치라면 쌀바치고 막 이래 맞으라면 맞아야 됩니까? 막 이러고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핵가닥 해가지고 미사일 쏘면 맞아야죠. 어쩌고쇼. 보복하는 건 보복하는 것이고 미군이 또 도와줘가지고 다시 6.25 때 같이 다시 회복하는 건 회복하는 것이고 때리면 맞아야지 어쩔 거냐고. 때리면 맞아야지 어쩔 거야. 응? 우리는 때리면 같이 때리려고 그거 하나 갖고 싶어도 그것도 못 갖게 하는데 응? 우리가 대신 때려줄게 그러는데. 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독재자에게 굴복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저부터도 참 힘든 얘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나를 넘겨뜨리는 사람들, 막 성경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은 막 제대로 막 가르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네 얘기만 하고 막 정말 어떤 분 말대로 막 몽둥이로 패 죽인다고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테러 당해요. 제가 한때는 그 고인이 된 탕명환 씨, 막 후계자가 한번 돼보려고 막 이단 연구를 엄청나게 한 몇 년 동안 하고 그랬지만 그 양반 결국에는 그 양반이 잘하고 못으로 떠나서 이단 연구하고 이단들 막 하고 책 써내고 하다가 피살돼 버렸잖아요. 지금도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적인 그런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정치와 접목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휘말리니까. 또 선거철에 되고 막 기독교 목사들이 앞장서가지고 선거운동하고 막 특정인을 지지하고 그 난리를 치고 막 데리다가 안수하고 막 또 지난주에 보니까 뭐 어떤 교회 가가지고 막 예배들이 있고 막 그 생쇼들을 다 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생쇼야 표 얻으려고. 표를 주어라 주지 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투표는 알아서 하십시오. 투표는 누가 돼야 나에게 유리한가 알아서 하시라고. 응? 결국에는 자기 가치관대로 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저부터도 그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지요. 열 받지요. 저부터도. 자, 이게 가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딱 성경을 짜라가지고 지금 제 성경도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권세에 대한 복종.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사랑으로 행할 것.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문장을.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헷갈리게 한다고. 근데 앞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불빛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금 한 통의 편지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쭉 얘기를 해나가야 되죠. 편지 한 통이니까. 최소한 편지 한 통을 쓰려면은 자 지금부터는
뭐 무엇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겠다. 쭉 얘기를 끝난 다음에 자, 이 얘기는 끝났고 자, 지금부터는 내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 했는데 다 얘기를 못했으면 마지막에 추신 내가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몇 자 적는다. 그리고 못다한 얘기 마지막에 짤막하게 꼭 하고 싶었는데 미처 한 통의 편지에서 다 못했으면 좀 보태서 여기서 한 두어 줄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딱 나눠놓으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신학 공부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자, 피차 사랑의 피 뒤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13장 내용이 권세에 대한 복종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맥락이 이제 보이시죠? 맥락 보이시죠? 자, 우리가 사랑 타령을 많이 해요. 철학자들은 뭐 친구와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뭐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나누어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나누어.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론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 모든 계명이 다 있지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춘원 이광수라는 사람이 자기 소설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뭐 조선시대 때는 남녀 한자로 남녀 상렬지사, 남녀 간에 뭐 애틋한 마음이 생겨서 같이 결혼을 하고 살면서 애를 낳고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보니까 철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뭐 잘못했다고 때리고 막 다 죽이고 멸절시키고.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도 로마를 왜 세워놨냐? 이스라엘 때려 부수려고 세워놨단 말이야. 그게 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일반 계시적으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올려놓은 그 회초리. 자식을 사랑하는 한 방법으로서 도구예요. 그렇죠? 근데 때리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해요? 아프다.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잘못한 게 비하면 너무 많이 때렸다. 그래고 감정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전달이 되면 우리 아버지 힘이 약해졌구나. 그래서 운다고. 힘이 있을 때는 안 울었는데 나 그만 보자.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맞지. 나 장성하면은 내 아버지 가만 안 둔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막 그런 폐악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아버지 사랑이 전달이 되니까 아버지 힘 빠진 것이 서글프더라는 거야. 젊었을 때 그렇게 무섭게 맞아도 안 울었는데. 바로 그것이 전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분 맞아요. 아니,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그러면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딱 선언을 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맨날 사랑 타령이나 하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냥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사랑에 굶주렸느니 아니 사랑에 있느니 없느니 굶주렸느니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에너지가 막 솟는다고 힘이 드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없으면 지쳐 사람이.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해도 지칩니다. 잠 잘 거 자고 먹을 거 먹고 해야지. 막 사랑한다고 막 먹을 거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면 과로하면은 쓰러지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 어디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죠. 그리스도는 이제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 약속하고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당신을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것이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것이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완성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체가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못해. 그 사랑을 받고 힘입어서 사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도 자꾸 율법 지키라고 하니까 속 터지지요. 율법 들이대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 같이 뭐 십계명 중에 나는 간통은 한 번도 안 하고 바람은 한 번도 안 폈으니까 율법 십계명 중에 몇 계명은 지켰다고 하는데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은 것도 간음했다고 간음한 거라고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르치면서 그러면 처녀총각이 시집을 못 가지. 그 유부남이 유부녀 보고 흑심을 품는 것이지 그게 간음이라고. 총각이 처녀한테 흑심 품는 건 간음 아니라고.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했어? 그냥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거라고 그랬지. 그리고 음욕은 나쁜 것이고 처녀총각이 애틋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같이 결혼해서 부부로서 살면서 한 가정을 이뤄서 애 낳고 살고 싶은 건 그건 음욕이 아니고 무슨 욕인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 언어의 유희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면서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거기에 세뇌 아닌 세뇌를 당해가지고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항상 저거 하시는 말씀이 목회하고 싶어서 하냐고. 어떻게든지 고향교회 바로 옆이가 예배당인데 건물도 얼마나 좋아. 군옥교회 건물보다 더 좋지. 거기서 장로로 섬기면서 살고 싶은데 목회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버리잖아. 저도 그랬어요. 성경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만 한 사람만 있어도 박현철 목사님 진작에 만났으면 내가 목회를 안 했는데 같은 군산 출신에서 늦게 만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다음 1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제 14장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 시국이고 제 좀 머릿속도 복잡하고 그래서 장황한 얘기를 하고 참 오늘 강제당에서 또 각 교회에서 난리를 칠 건데 나도 그 사람들 같이 할 수는 없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 좀 깊이 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에도 참여하고 정치적 활동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시의원도 나갈 수 있고 시장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나갈 수 있지만 도대체 성경은
도대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왜 복종하라고 했고, 이 말을 기독교인들은 독재자에게도 복종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게 좀 이렇게 만들어두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딱 잘라버리고, 야,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더만 독재자에게도 복종해야지,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뭐라고 말하고 지금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대답을 하고 하지 마세요. 굳이 대답하고 싶으면 차분히 앉아서, 야, 이 사람아, 내 말 좀 들어보소. 한 30분만 나에게 시간을 줘보소. 독재자에게 지금 굴복을 하고 않고는 나아진 문제고,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그 물어봤던 그 질문에 즉답이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 질문에 걸려들어가지고 즉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려요. 굴복을 하라고 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법상 자녀 징계권이 있었어요. 민법에 있었다고. 근데 그걸 없애버렸다니까. 아무리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내 들지 말라 이거야. 지금 복잡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여러분들 자식 잘못 키우다가 진역 갑니다. 잘못하다가. 엊그저께도 자기 아버지가 때렸다고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아버지 입건됐어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주일학생들 듣기 참 조심스럽고 그런데요. 주일학생들은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저도 모르는 교육 다 받고 있어요. 저도 다 모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애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시키는지 저도 다 잘 몰라요. 저도 요즘 초등학교에 지금 애들 지금 좀 학습 능력 떨어진 애들 이렇게 가르치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특히 여자애들이 선생님 좋아요 하고 와서 팔짱 끼고 무릎에 앉고 오면 절대 앉히지 말라고 그래. 큰일 난다고 앉히지 말라고. 걔는 나를 좋아서 앉는지 몰라도 다른 학생이 딱 찍어가지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니까 애들 절대 앉히지 마라. 1m 이상 거리더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1m 이상 거리더라. 절대 와서 무릎에 앉고 어린 양 부리고 하면은 절대 몸 접촉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몸 만지지 마라.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귀엽다고 나머지 자식 머리 싸붙지 마십시오. 몸 만지지 마십시오. 특히 여자애들 몸 만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노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경에 충실하고 세상 법에서 그렇다니까 그런 건 조심하고 멀쩡하니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성추행범으로 걸린다든지 아동 폭행범으로 걸릴 수는 없잖아요. 세상 법에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는 굴복해줘야 돼요. 왜?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아, 나무에 머리를 싸두면 왜 몸을 만져?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다 줄 치십시오. 앞에 뭐 다 필요 없어요. 여기다 줄 치십시오. 사랑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면 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성화돼 간다고 하잖아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라가지요. 말씀을 배워가면서. 육신적으로 보면 금방 뭐 성경도 공부하고 금방 신앙도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막 되게 안 크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해도 이게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냥 그런 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자, 오늘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놔두게 하려고 하는 섭리의 방법으로서 세계를 지어놓고 섭리하시는데
과정적으로 이렇게 섭리하기도 하고 저렇게 섭리도 하고 이런 존재도 존재케 하고 저런 존재도 존재케 하고 천사만 지어놓고 천사를 통해서 나만 좋은 일만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지어놓고 사단으로 하여금 나에게 나쁜 일도 하게 하는 것.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혼란한 가치관 속에서 격변하는 세태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또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지 정말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 정말 대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까지라도 세우셔서 섭리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